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본문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언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갖고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플랜 B는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대안이 없습니다로 바꿨거든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 썼고요. 2004년에 나왔으니까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개정판 나와서 다시 번역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서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유치원, 킨더가든이죠. 킨더가든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지, 어려서 그러니까 킨더가든 때 배운 것들을 계속 살면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은 간단하죠. 유치원에서 그 기본을 배우고 그 기본을 확장해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를 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중고등학교 때 교회와 보이스카우트에서 배웠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적 토대는 물론이지만 문학적인 소양이나 문화적 소양에 눈을 뜨고 그런 걸 닦을 기회가 있었다고 믿고 있고요. 그때의 모든 것이 제 삶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신앙적인 삶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보이스카우트를 했거든요. 한 10몇 년 이상을 했으니까 한 13년 넘게 했죠. 제가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이었고, 그리고 자랑이지만 제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보이스카우트로 명예 총재, 명예 스카우트 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DNA가 제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이스카우트의 표어는 준비거든요. Be prepared인데 모든 일에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는 그냥 준비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도 미리 대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준비의 뜻이 원래 미리 마련해서 갖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미리 마련해서 갖춰놓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챙기고 준비해야 된다고 믿고, 또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워드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마다 뭘 그렇게 일찍 나오느냐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나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 습관인 것 같아요. 목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의 한 모습이 그렇게 그냥 미리 준비해야 되고, 저하고 IT를 다녔던 분들은 공항에 너무 일찍 나가서 늘 그게 컴플레인이었거든요. 이 6시 비행기면 3시까지 나가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제 삶에 있는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스카우트에서 제가 배운 것의 또 다른 것은, 그것도 뭐 준비 하나겠지만 바로 플랜 B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걸 계획해서 실행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일이 안 될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일, 그러니까 플랜 B를 마련하고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사실은 그래요. 야외 예배를 계획했는데 이달 들어 2번이나 연기를 했거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야외 예배 장소에 비가 내려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당연히 미리 마련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주보를 2개를 만들어요. 야외 예배용하고 그냥 실내에서 드리는 예배용으로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음 주 8월 첫 주죠. 8월 첫 주에 가족 휴가를 다녀오려고 그러거든요. 뭐 휴가 기간에 사실은 준비할 수도 있고 미리 해도 되겠지만, 쉬는 김에 아주 쉬려고 휴가에서 돌아오는 후 주일날 설교를 제가 홍경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 되겠지만 또 홍 목사님이 분명한 분이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략의 본문과 설교 레이아웃의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할 때도 언제나 그냥 여러분 대표기도 순서를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플랜 B를 갖고 있어야지 실수할 확률을 줄이고 또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도 하고 그게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의 그 DNA가 관계되는 모든 이들을 편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뭐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플랜 B가 있는지 점검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준비하고 점검하고 꼼꼼하게 실행하지만 그 다음은 어떤지 즉 플랜 B까지 포함돼야 전체 계획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가 세상을 사는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 뜻이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 길이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확신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걸 보게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밑떠미는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가 뭐라든가 자기 실패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플랜 B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계획했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의 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플랜 B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절대로 플랜 B를 세우질 않으셔요. 그건 우리만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보다가 안 됩니다. 이거 할래? 라고 하시면 이건 골치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안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만약에 하나님께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완전한 사랑 못 받고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니면 말고 이게 이제 사실은 플랜 B거든요. 이게 아니면 이걸로 가면 되지 뭐. 이걸 계획했는데 그게 어그러졌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플랜 B인데 하나님께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도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신을 숭배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이 숭배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종교의 가르침을 사람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라도나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신도가 벌써 한 20만 명이 넘어서 뭐 50만 명까지도 추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라도나, 축구선수 마라도나를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마라도나 팬 3명이 마라도나가 38살 때 그 종교를 창시했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영의 아버지로, 마라도나를 육의 아버지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앙적 모티브를 동원해서 만든 종교라는데 10계명도 있어요. 거기 신은 이제 마라도나거든요. 신이 공을 섬기듯이 공을 더럽히지 마라. 두 번째가 축구 경기를 가장 사랑해라. 등등 이런 10계명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10계명의 맨 마지막이 아이들의 이름에 디에고를 넣어라.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사야서는 40장 이후에 계속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모든 권능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다른 신을 비교하지만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반문해서 묻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셔요. 마치 당장은 숨어 계시고 당장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져서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잡혀가게 하시고 자신을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무능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18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보호자시고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보면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화려한 나라의 문화를 보면 바벨론의 신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주변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해요. 부럽잖아요. 대개는 커다란 집, 좋은 차, 명품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남의 집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 하나도 안 부러워하면서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냥 부러워하면서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도 더 나은 걸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더구나 당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요소가 가미된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 신이 개입되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신적 판단이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바벨론 신이 한 일이야. 우리 바벨론 신으로부터 온 거야. 이게 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작아 보였을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하시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일어남과 무너짐을 예언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만하게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오늘 20절 말씀대로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사람들로 넘쳐나요. 여러분, 누가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나무 깎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앞날도 모르는 우상에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돈이 힘이 있다고 여겨요. 여러분, 돈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은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힘이에요. 영원한 힘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달콤한 힘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으로 오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길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먼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제시하라. 서로 의논해 보아라. 장차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신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 신들이 앞날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보살 찾아가갖고 금년에 운세가 어떻고 이러고 묻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이외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요, 크고 화려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늘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에 1등하고 하는 일마다 번창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오직 한 길, 아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길, 플랜 B가 없는 길을 묵묵히 믿고 걸어가는 걸 의미해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있어야죠. 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늘 제가 돈 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엔 훨씬 더 많고요. 돈으로 못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 본문 가운데 이사야 48장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새 일은 새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과 무관한 플랜 B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니면 창조도 없고 새로워지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핑계대지 마시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사세요.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긴 날이 앞에 있으리라는 생각에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사는 일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내는 일도 중요하고 혹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시면 그 길에 순종하는 믿음 또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의 대안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면서 이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벗어나서 무슨 길이 있겠어요? 인생의 기본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긍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하신 분, 구원을 베푸시는 한 분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제도 제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묵상 메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일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것,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듯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안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며 구원임을 믿는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좁고 때로 험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길이 없다는 고백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우리 가슴에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